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상력의 힘은 흔히 말하는 긍정의 힘이나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말하는 상상력은 자기 욕망을 시각화하여 현실화하려는 신비주의나 자기개발적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그려놓고 믿음으로 응답을 준비하는 거룩한 묵상의 과정입니다. 이 상상력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보고 반응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즉, 자아가 강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전환되는 훈련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수동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고 그 뜻을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거룩한 능력인 이 상상력을 잊지 않기 위해 시리즈 이름을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오해나 번역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시선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각자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비전의 개념보다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하죠.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에서 비전의 정의를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정신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상상력은 더 포괄적으로 기억까지 담당하니까요. 어쨌든 비전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 순간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란 실제로 존재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상력은 마음속 그림을 그리는 좀 더 포괄적인 능력이고 비전은 그 그림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는 것이며 믿음은 그 그림이 실제임을 확신하며 붙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며 환상이 아니라 상상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상상력을 환상이 아니라고 했죠. 즉, 상상력은 마음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도록 만드셨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자 성과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과 탑을 보러 내려오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라 그들이 한 민족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런 일들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고자 한 어떤 일도 막을 수 없으리라. 저는 지금 바벨탑 이야기나 언어가 갈라진 것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의 상상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한번 상상한 것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상상력에 의해 혼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을 죽이셨나요? 아니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연합할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를 제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서 그것이 그분의 계획을 혼란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상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분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제한하셔서 그와 같이 연합과 시너지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이 되었다는 건 그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력한 상상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아시겠나요? 80년대 유명 드라마 스타트렉 시리즈에서 리플리케이터라는 장치가 나왔었죠. 그 장치에 그냥 다가가서 말만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인간의 말을 인식하는 컴퓨터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공상과학이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어떤가요? 휴대폰에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인공지능에 말하기 테스트를 할 때 저의 텍사스 억양은 절대 인식하지 못했죠. 다른 지역 영어 발음은 인식했으나 유독 저의 발음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누군가는 그것을 상상했고 현실이 되어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서는 집을 복제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이지만 과거의 일들을 미뤄 보기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언급하신 우리의 상상력의 힘을 봐서라도 이것은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상상력은 굉장히 강력하죠. 슬픈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강력한 상상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단계들이 나오죠. 결국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죄악들로 이어지게 되며 그것은 완전히 악에 내어주는 마지막 단계와도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상상력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 즉 상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마음속, 즉 상상 속에서 먼저 가보지 않은 곳에는 실제로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길을 찾을 때,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먼저 상상력으로 미리 바라보죠. 그리고 그것을 얼마 후에 실제화합니다. 즉 머릿속에 미리 그리지 않으면 그것을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들은 이런 원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돌아갈 기회, 즉 유혹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유혹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생각하지 않는 것에는 유혹받을 수 없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악한 마음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죠.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전혀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유혹을 절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매우 유복하게 잘 살던 집안 사람이었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부유했고 인맥도 있었으며 건강했고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가족과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죠.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다른 장소라는 것을 말이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처소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 그 약속이 눈에 보이도록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이런저런 실수들을 저질렀고 그 실수 중 하나, 즉 육신의 산물로 이스마엘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건 이후에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두 자녀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조차도 자녀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완전히 육신의 열매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네 독자라고 부르셨죠. 즉 이스마엘은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 뜻대로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그는 75세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그 즉시가 아니었고 그의 생애 동안이 아니었을 뿐이죠. 그는 아내를 묻었던 매장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땅도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는 그것을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셨고 로마서 4장이 그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보지 못한 것을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상력, 즉 마음의 눈으로 믿음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그가 떠나는 곳을 계속 생각했다면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고요. 저는 종종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저만의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자기 집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익숙한 동네 환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 그런 그가 편벽한 집을 떠나 평생 장막에 거하며 살았겠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여러 가지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목민처럼 정작지도 없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올렸을 거라고요. 나는 집도 재산도 풍부했고 지역의 지도자급도 됐을 텐데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었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는 낯선 땅의 이방인으로서 계속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앉아서 자신이 육안으로 보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그가 포기했던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고 그는 분명히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쓰여 있죠. 아브라함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상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는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의 힘입니다. 로마서 4장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현실이 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눈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만일 그가 과거를 상상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갈대아 우르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상력으로 바라보며 믿음을 키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과 후손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믿음은 상상력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먼저 그릴 수 없다면 현실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속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상상력으로 그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상상 속에서조차도 갈대아 우르를 포기한 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는 것 말이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상상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과거의 어떤 한 장소나 시간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유혹의 생각을 거절해야 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납치당하게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이 우리를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이끌게 허락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상상력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블 칼리지에는 항상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떤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옵니다. 즉, 그들의 상상력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예비하셨다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나오죠. 익숙한 집과 가족, 친구, 직장 또는 은퇴 후 안정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고 학교에 다니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죠. 그런데 막상 이곳에 오면 갑자기 현실이 다가옵니다. 오전 8시까지 학교에 가야 하다니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께는 그 시간표 자체가 하나님의 희생이 되기도 하죠. 어떤 학생들은 여기 고지대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대학은 에펠탑 9개 정도를 쌓은 높이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이 고도가 실제로 불편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기후가 건조하죠.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콜로라도의 아름다움이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지만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이곳은 물가도 엄청 비싸죠. 게다가 바다도 없고 겨울 날씨는 또 정말 춥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어려움을 뒤로한 채 학생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보여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제가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날은 입학식이죠. 학생분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에 오직 비전과 상상력만 보이고 모두 기대에 차 있죠. 하지만 얼마가 지나면 학생들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재정, 거주지, 직장, 생활비 등 말이죠. 바로 그때 학생들은 이전에 있던 곳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긴 집도, 직장도, 친구도 의지할 무언가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에서 다시 원래 가졌던 비전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처럼 돌아갈 기회를 찾게 되겠죠. 이렇듯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에 올 때 가졌던 큰 상상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학생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하고 미래를 꿈꾸며 상상하며 시작할 때의 큰 상상한 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과거에 익숙하고 안정된 것들의 유혹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상상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뒤를 바라보며 운전하지는 않죠. 우리는 앞을 봐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상상의 능력이 됩니다. 일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직후였으니 저는 정말 예수님께 아주 뜨거운 상태였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처음 간 저 같은 텍사스 촌놈은 그저 모든 게 신기했죠. 저는 아주 보수적이고 사건,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자랐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뉴욕 타임스퀘어의 밤거리를 나가 길거리에 질비하게 나와 있는 매춘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도를 시작하자 그 거리에 매춘부들이 싹 사라졌었다고요. 그리고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각종 속어로 저에게 매춘부를 팔려고 했었죠.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자 그 포주는 두 손을 들고 사라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제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륜을 다룬 영화를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죠. 누가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제 마음이나 생각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제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라온 보수적이고 조용한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즉, 제 상상 속에 그런 장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크게 유혹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유혹은 이미 상상 속에서 먼저 그려본 것이 현실로 들어올 때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즉, 상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의 선한 것에 고정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날로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치약 광고조차도 성적인 이미지를 이용하려고 들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매일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나는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정도의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생각들과 이미지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생각들과 이미지들로부터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성적인 죄에 유혹받고 있다면 아마 이미 마음속으로 그곳에 가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상력 속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고 주변 소문으로 들었거나 책에서 읽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단어들과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이미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이를 악물고 견디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간음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은 방법은 잉태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이미 심겨진 것이 출산되는 걸 막으려 하기보다 그 잉태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죠. 그 잉태는 대부분 우리의 상상력에서 시작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심지 혹은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그리고 스트롱 성경 사전에서 이 단어의 유일한 정의는 잉태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들을 잉태하죠. 그리고 에제르, 즉 잉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장소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자리, 즉 상상력이 그 자리를 제공하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밖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밖에서도 보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출산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말이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붙드는 능력이며 상상력은 그 믿음이 잉태되는 내면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상상한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하실 만큼 우리의 상상력에 엄청난 실제적인 힘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상상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흐를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전의 기준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그려놓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먼저 가지 않은 곳에는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유혹이든 소망이든 상상 속에서 먼저 그려진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상상하느냐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영적 경계의 문제입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면을 먼저 정렬할 때 우리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